자,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15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기 전에 말씀 자체가 뜻하는 바를 한번 지금 당장 자신에게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뭘 가장 간절하게 바라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 하는 것이, 바라는 것이 뭐뿐이면, 이 세상의 삶뿐이면, 그다음 되게 비극적인 말이 나옵니다. 시작.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바라는 게 온통 어디의 삶뿐이에요? 이 세상의 삶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만큼 뭐한 사람이 없다? 불쌍한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번지수가 0 잘못 짚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은 부활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도 부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도 바울이 1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뭐 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전 시간에 정말 짧은 시간에 살펴서 구체적인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진 못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의로운 자가 이 땅 가운데 출현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잘 알아야 돼요. 부활의 의미가, 진짜 중요한 의미는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다시 살아나는 건 부활의 전제지요. 그 다시 살아나는 게 없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부활이 있습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할 때 진짜 거기에 담겨져 있는 우리가 정말 놀랍게 받아들여야 할 그 충만한 의미는 이게 뭐냐면 진짜 의인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되었다? 출현하게 되었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누가 없어요? 의인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괴로운 줄 아세요? 왜 우리의 삶이 괴로운 줄 아세요? 누가 없어서 그래요? 의인이 없어서 그래요. 의인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예수의 사람들은 뭘 먼저 안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걸 먼저 안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사람들은 내가 의인이야, 나처럼만 살아봐, 아닙니다. 누가 의인이에요? 예수님이 의인이야. 예수님의 삶이 누구의 삶이 될 거야? 우리의 삶이 될 거야.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어가고 있어. 그게 누구의 사람이에요?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였다라고 할 때 이 부활은 부활 소망이죠. 사실은 진짜 완벽한 의 가운데 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로마서 6장에 보면요, 제가 그냥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런 식의 언급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물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부활하시기 전에도 의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는 상황이 좀 달라져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의롭게 사셨을 때는 뭐가 계속 간섭하는 속에서, 죄가 계속 간섭하는 속에서 사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은 어디로 아예 옮겨가 버리신 거예요. 죄가 간섭하지 않는 곳으로 아예 옮겨가 버리신 거예요. 완벽한 의의 나라로 옮겨가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거죠. 우리도 어디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다. 믿음 안에서 먼저는 우리 심령 안에서 참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 마음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은요, 초인들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초인이냐면 자기 자신을 초월해냅니다. 이게 잘 아셔야 돼요. 예수의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이라고요, 초인이라고요? 초인이라고. 평범한 사람이라고, 초인이라고. 초인이라고. 초월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특별히 무슨 힘이 세지고 능력이 많아지고 이런 의미에서의 초월이라기보단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부분인데, 도덕적인 영역에서 우리 자신을 뭐 하기 시작해요? 초월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예수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을 어떻게 확실히 하냐면, 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부활 생명이 누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의 사람은요, 두 가지를 안 해요. 하나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잘해도 자기 속에서 알아요. 이거 누가 잘해서 잘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잘한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의 사람은요, 누가 역사하심을 알아요? 내 안에서 예수께서 역사하심을 알아요. 그래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일했지만 그것은 누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알아요. 자기가 굉장히 많이 수고한 걸 알아요. 그런데 자기 속을 진짜 살펴보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수고할 수 있었나? 누구의 은혜가 역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서 그런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은요, 자기가 뭘 잘해도 뭐 할 수 없어요? 교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없거나 잠깐 예수님의 손을 놓은 사람들은 어떤 식의 생각을 쉽게 하게 되면, 이건 다 누구 때문이야? 뭐가 잘 되면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내가 잘한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우리들의 태도를 잘 나타내는 우리 속담이 있죠.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그게 예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사람들은 잘 될 때 진실한 예수의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진짜 잘 된 게 그저 어떤 내 노력과 내 재능과 이런 것들과 연관됐다보단 우리가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우리들 속에서 임하는 역사가 예수의 사람들은 맛보아 알게 됩니다. 그때 보게 되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그래서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을 안 하는데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못나도요, 예수의 사람은 아무리 못나도 뭐하지 않아요. 정말 못나도 뭐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절망은 교만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왜 절망해? 치유를 안 되니까. 치유를 안 돼서 절망해요, 사실은. 근데 예수의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못나도 그 밑바닥에 처박혀도
뭐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아니, 절망할 수 없어요. 절망하지요. 왜 절망 못하겠어요? 절망 안 하겠어요? 절망되지. 못 났는데. 사람이 결국 뭘 위해서 우리 그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뭘 위해서 살아가는 줄 아세요? 결국 보면 자존심 위해서 살아가요. 자존심 위해서. 그런데 예수의 사람들은 거기가 바뀐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모습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못나도요, 못난 모습이 나와도 이런 나를 위해서 누가 죽으셨어요? 정말 믿습니까?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걸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겠대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뭐 하세요? 부활하세요. 그래서 부활의 의미가 뭔지 그래서 중요하다고 제가 가르쳐 드렸죠. 부활은 그냥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어디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단순히 사는 게 부활이라고 우리가 그런 점에서 좀 명칭을 확실하게 붙입시다. 부활하셨어요. 진짜 우리로 어디에 참여하게 하세요? 의에 참여하게 하세요. 이렇게 못났는데, 이렇게 형편없는데, 이렇게 무너져 내렸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네 모든 죄값을 내가 다 짊어지고 네 죄책을 다 사하였다. 죄값을 다 치루었다. 그리고 나는 너를 내 몸으로 삼아 사흘 만에 다시 뭐하였다? 부활하였다. 너로 어디에 참여하게 하였다? 의에 참여하게 하였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그러면 우린 뭐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못난 모습 속에서 절망할 수 없어요. 진짜 믿는다면. 누가 가만히 안 내버려 두세요? 예수님이 가만히 안 내버려 두신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 근본적으로 처리를 해 버리셨어요. 어디서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에요. 뭔가 제정신이 아닌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누가 정해요? 누구의 능력으로 정해요?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정해요. 자기가 정해요. 그래서 잘하면 교만하고 못하면 뭐예요? 절망해요. 왜냐하면 최후의 보루가 누구니까? 자기 자신이니까. 하지만 예수의 사람은 진짜 중요한 일들이 되어지는 걸 보면서 누가 역사하는 걸 보게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니까 잘하는 게 있으면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요. 야, 하나님의 은혜로다. 못하면요, 소망을 가져요. 야, 이런 나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구나. 건져 내셨다는 거구나. 기대가 되는 거예요. 바람이 생기는 거예요. 야, 나는 안 되는데.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데. 엄마 뱃속에 2번 들어갔다 나와도 안 되는데. 근데 누가 나를 바꾸셨대. 믿으세요? 진짜 믿으십니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뭐죠?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바라보는 게 다르지요. 예수의 사람은 바라보는 게 뭐예요? 달라요. 진짜 예수의 사람은 바라보는 게 이 세상에 있는 것일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것을 아주 극명하게 대조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9절 말씀 다들 펴가지고 계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삶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바라볼 수 없는 그 삶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의 삶에 우리가 정말 그토록 원하는 것,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지금 간절하게 가장 원하는 건 돈일 거예요. 그죠? 맞지요? 예,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돈을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건 참 신기해요. 돈에 대한 욕심은 제가 보니까 연세들이 들면 사실은 이 세상에서 누릴 날이 많아요? 금방 떠나갈 날이 가까웠어요. 떠나갈 날이 가까운 것 같은데 이상하게 돈 욕심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누릴 수도 없는데.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돈 많이 갖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물론 주세요. 늘 쓰고 풍족하게 남도록 주세요. 예. 저는 정말 지금까지 앞으로 주실 줄도 믿습니다. 근데 조금 살짝 불안하기도 하긴 해요. 사회가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주실까 궁금해지기도 하고. 정말 진짜 저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능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 외에는 별로 한 일이 없는 사람인데 되게 죄송해요. 왜 뭐가 죄송하냐면 내가 우리 성도들 사시는 걸 보면요. 정말 죄송해요. 여러분들은 정말 열심히 사세요. 근데 누리는 건 제가 훨씬 잘 누리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이렇게 옆에서 비교해 보면 제가 잘 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해. 근데 주신 건 또 그래요. 그냥 그렇게 크게 바라진 않아요. 또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런지. 하지만 정말 잘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진짜 바라는 것은 다른 거죠. 정말 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잘 믿기를 바라요. 그리고 정말 내 삶 속에서 내 이웃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정말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하나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그럴수록 어떤 일이 눈앞에 이렇게 또렷해지냐면 그래, 주님께서 내 마음에 심어주신 예수의 십자가의 역사로 주신 이 하나님을 아는 삶, 정말 내 이웃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비록 부족하고 모자라고 참 그런 부분들 많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 섬기면서 걸어가는 이 삶의 그 완성판이 이제 누가 재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디에 임할 거야? 이 땅 가운데 임할 거야. 나는 그 나라를 얼마나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나? 미친놈이죠, 사실 세상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예요? 한 글자로? 돈이에요. 그걸로 모든 걸 누리길 바래. 그런데 신기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거 사실은 별로 안 중요해요. 저한테는 그래요. 신기하게. 여러분들이 받는 유혹도 알겠어. 나는 안 받는 것처럼 얘기하면 아닙니다. 저도 굉장히 그런 유혹이 아까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굉장히 세게 믿었는데 지금 약간 믿음이 약간 희미해진 것 같아. 그게 될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들 때도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보험 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보험도 안 들었습니다. 무슨 뭐 손해보험, 생명보험 아무것도 든 거 없습니다. 그냥 젊었을 때 괜히 뭐랄까요, 그러고 싶었어요. 야, 누가 보호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냥 거기에 그냥 맡기자.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그렇게 걸어 왔어요. 그래서 놀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당신은 보험이 하나도 없네? 저기 그 옛날에 몇 달 전에 코스트코 뭐 이렇게 그 회원 카드 했더니 거기서 뭐 결제를 무슨 뭐 현대카드로 해야 되는, 무슨 카드로 해야 되는데 그 카드 하나 끊었다가 카드 들었더니 거기서 자동으로 드는 보험이 있다 그래서 1년짜리 그 보험 하나 들었는지 모르겠네. 그거 하나 든 게 보험이 답니다. 없어요. 정말 궁금해요. 저는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들어봤자 늦었잖아.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 저 궁금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섬기고 싶어요. 내가 바라는 건 그런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정말 나이가 드니까요. 그리고 점점 관계가 깊어지니까 우리들 속의 관계가 얼마나 많이 깨어져 있는가가 느껴져요. 젊었을 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제가 보면 젊은 사람들이 왜 힘이 있냐면요, 우리들의 관계가 되게 돈독한 줄 알아요. 뭐가 되게 굳건한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진짜 우리들처럼 깨어지기 쉬운 관계가 없어요. 서로 신뢰할 수 없는 관계가 없습니다. 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서로 믿고 살아왔을까? 신뢰하고 살아왔을까? 정말 신기한 노릇입니다. 근데 놀랍게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러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다 없어질 건데 세 가지는 영원히 있다. 뭐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할 거다. 영원할 거다. 정말 그게 믿어져요. 맞아. 예수님 안에서 이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영원히 있을 거야. 아무리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어떤 부족한 모습, 내 자신의 부족한 모습 속에서 서로 신뢰할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사랑할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져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다 없어져도 뭐 세 가지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하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것은 영원하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뭐랄까요? 괜히 반발심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더 세집니다. 아니야, 영원에 있을 거야. 이런 것들을 바라게 되죠.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썩어질 것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기 때문에 우리가 현혹되기 굉장히 쉬워요.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며 살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특별히 그것을 바라며 살면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더욱 불쌍한 자들, 완전히 번지수 잘못 잡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것 다 예수의 이름으로 좀 털어내 버리십시다. 진짜 바라야 할 것, 이 영광스러운 삶.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십계명의 그 내용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삶.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나라가 임할 걸 이미 자기 속에서 경험하고 이 나라가 임하도록 내 삶 속에서 했으며, 이 나라가 언젠가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 이 땅 위에 임할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에 혹해서 속지 마세요. 예수 믿고 복 받자. 복은 다른 복이 아닙니다. 이 영광을 바라는 게 복이지,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뭐 잘 되고. 그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시편 17편. 시편 17편입니다. 시편 17편.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편 17편 14절에서 우리 15절 말씀. 종종 읽었죠? 우리 14절에서 13절부터 봅시다. 13절부터 15절까지 세 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시작하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악마의 칼에서, 악마의 손길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내 영혼을 이 악마의 영향력 하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이 악마의 영향력 하에 있는 영혼은 그 악마의 영향력 하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통하여서 그 속에서 확인되냐면 이 사람의 기대와 바람 속에서 그것이 나타납니다. 이 악마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정말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기 자녀 잘 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내게 있는 이 좋은 재산들을 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이야말로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누구의 영향력 하에서? 악마의 영향력 하에서 그 영혼이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재물로 배를 채우는 게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 자녀 잘 되는 게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유산이 있어서 자기 자녀에게 유산을 상속하는 건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나쁜 거예요. 자기의 온통 삶의 모든 초점과 목표가 그것 외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의 손길 아래서 지옥을 가고 있는 영혼인 거예요. 악마의 손길 가운데서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영혼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 악마의 손길에서 나를 좀 뭐 해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건져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되게 해주십시오. 15절에 보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놀랍게 알아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마치 잠에서 뭐 하는 것과 같다. 꿈꾸는 것과 같다. 진짜 삶은 언제 도래해야 하는 거예요? 깰 때 도래할 거예요. 근데 그 깰 때 나는 무엇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좀 톡 까놓고 구체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을 뭐하고? 사랑하고 내 이웃을 진짜 사랑하는 이러한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가 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건강, 재산, 집, 모든 것들, 부모,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대로 누리면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 영광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들의 시야죠. 진짜 바라야 될 것을 바랄 줄 아는 우리들의 방향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두 가지를 대조시켜놨죠. 어떤 믿음이 있어요? 비참한 믿음이 있어요. 이런 믿음은 비참해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놓고선 바라는 건 뭐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삶밖에 없어요. 이건 무슨 믿음이에요? 비참한 믿음이에요. 영광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려는 믿음. 진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의의 나라를 어디에서도, 이 땅에서도,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도 바라보며 구하며 나아갈 줄 아는 믿음. 이런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영광의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저 성공하고 잘 되고 뭐 자식 잘 되고 사업 형통하고 이런 사람들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건강하고 이런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기의 부족하고 못난 모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 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면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며 나만 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이 나라를 알지 못하고 멸망 가운데 달려나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 영혼들을 참으로 건지기 위해서 애쓰고 또 함께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끼리 이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살아가도록 독려하며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 이것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어떤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영광스러운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인 겁니다. 지지 마십시오. 현혹되지도 마시고요. 정말 이 말씀과 반대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과 반대되는 이 영광의 믿음을 제대로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걸음 힘차게 전진하며 걸어가실 줄 아는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귀한 영혼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부활 소망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간다고 할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어떠한 것인지 참으로 대조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영혼들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뿐이면 우린 정말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인 것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들 참으로 썩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늘의 놀라운 축복들, 주님께서 이루신 그 형상을 이루어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모자라고 부족해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주님께서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오히려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송하며 참으로 이 영광의 소망을 품고 우리의 믿음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천성을 향하여 전진하며 나아갈 줄 아는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고 간구하오며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